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이 시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춰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말씀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그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너무나도 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또 찬양하는 시간들 우리가 갖기를 원하옵니다. 예배의 시종일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방박사라는 이름으로 쉽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중에는 계속 그냥 동방박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게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크리스마스 성탄 분위기가 예전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 기억에 제 어렸을 때 12월 초가 아니라 11월 달만 딱 넘어가도 이미 이제 길거리 곳곳에서 이제 캐롤성이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온갖 음악들이 저희 귀에 정말로 크게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어디 가면은 군데군데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큰 나무들도 서 있긴 하지만 예전만 못하죠. 예전에는 진짜 동네 가게마다 이렇게 뭘 붙이기도 하고 반짝반짝하고 하여튼 11월 12월만 되면은 연말이 왔구나, 크리스마스구나, 곧 성탄절이 다가오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갈수록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은 말 그대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한낱 휴일에 그냥 지나지 않는지 연인들에게 있어서는 데이트하기 딱 좋은 날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궁금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오늘 TV 편성표를 한번 봤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집엔 TV는 없지만 제가 TV 편성표를 쭉 봐서 이제 그런 종편 채널이나 그런 케이블 방송을 제외하고 이제 공영 방송이죠. KBS, MBC, SBS 이런 걸 쭉 봤는데 제 기억에 예전에는 24일이나 25일이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혹은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가 TV에서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안에서 TV를 켜도 오늘이 성탄절이구나, 크리스마스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TV 편성표를 쭉 봤는데 그런 거는 이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제 뭐 예능이나 온갖 뭐 즐거운 영화나 뭐 다양한 그런 것들만 TV 프로그램에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이제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 말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을 쓰자. 왜냐, 메리 크리스마스는 너무나도 기독교적인 특정 종교의 색깔이 너무나도 다번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저마다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강조하지 말고 그냥 오늘은 휴일이다, 해피 할리데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교회라는 이 곳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상 25일은 그냥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냥 평일처럼, 평상시처럼 그냥 쉬고 지나가는 또 하루의 휴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자리에 너무 잘 오셨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찬양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남들은 이 성탄절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아니 성탄절의 의미 자체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본문에 성탄절이죠, 메시아의 오심,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동방 박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체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떠한 의미였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날을 맞이해서 어떠한 예배의 자세로 세상에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는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별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을 그들이 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별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등장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그런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지금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를 우리가 만나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는 어떠한 곳이었냐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작은 식민지에 불과한 그냥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네 곳으로 분할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 네 군데로 분할이 된 바로 한 곳이 유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도 굉장히 작은데 거기에서 4분의 1로 쪼개진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 동네를 의미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곳이 유다라는 작은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작은 동네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유대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왕이라고 호칭하기에는 외적인 조건들이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때 당시 유대인은 헤롯이 왕으로서 이미 통치 주관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고향에서 떠나 10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왜 1000km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동방에서 온 현인들, 지혜자들의 출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페르시아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말을 듣게 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지금 자기가 엄연히 유대의 왕으로 그 왕자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 소식이 들리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는 적잖이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에 헤롯이 모든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디에서 나게 되느냐라고 그들을 향해서 다그쳐 묻게 되는 장면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말을 듣게 되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그 즉시 대답하죠. 그분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소에 대해서 말했던 근거가 있는데 바로 대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볼 텐데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아멘. 이미 BC 750년경에 태어났었던 한 대언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이 BC 750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50년 전에만 기록되었고 전달된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비롯해서 말라기까지 창세기 3장 15절을 비롯해서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이미 구약 성경 안에는 300개 이상의 예수님의 초림이죠. 이 땅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도처에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증거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모든 소식들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놀라운 소식을 그들이 접하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동방 박사들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과 또 동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5절에도 나와 있었지만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느냐. 성도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을 들었던 헤롯의 경우에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연구하고 분석하는 이 사람들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그 즉시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인지, 그분이 정확하게 어떠한 장소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실 것인지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금 헤롯이 언급했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의미가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리스도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세 가지 직분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즉 대언자의 직분, 바로 그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담당하는 제사장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직분이 이렇게 선언되는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그 왕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왕이다. 바로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이 세 가지 직분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며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이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사실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선민들이라면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매일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찾아보진 않겠지만 지금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메시아의 그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던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안나라는 할머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게 된 이제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시므온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그의 나이가 몇 살이다라고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 있는 안나 할머니의 경우에는 그의 나이가 84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그의 나이 40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적인 나이가 40 전후면은 충분히 살았다. 특별히 전쟁이 많았던 그때 당시에는 원래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20대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하게 지금 이 안나 할머니의 경우에는 기이할 정도로 굉장히 그의 나이가 장수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성전 안에 있었던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이었냐면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죽기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분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방향을 성전 안에서 다시 만나게, 다시 오시게 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들의 소망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내가 죽기까지 내가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뭐 우리의 소원이 통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 뵀으면 좋겠다.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것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자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 왕의 도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지금 동방 박사들이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왕도 그렇고 헤롯 왕이 불렀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헤롯이 동방 박사들 지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 어린아이를 찾거든. 그 어린아이란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은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거든 왕을 만나거든 내게 와서 말해다오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나 할머니와 시므온 할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만나는 거.
메시아 만나는 거, 그리스도 만나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전 안에 들어왔던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어야 주님 만난다는 생각으로 평생의 삶을 거기에 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가면 주님 계실까? 내일 가면 주님 계실까? 계속해서 내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의 경우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어디에서 오실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요. 지금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이 구체화됐고 도장 찍는 것처럼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무엇입니까? 하나는 지금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를 그들이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내가 당장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께 경배드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의 경우에는 유대인의 왕을 그들 역시 무엇으로 알고 있었냐면은 어떠한 특정한 지역의 왕으로서만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습니다. 참된 구주 만왕의 왕, 바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수천 리를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피곤함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자리까지 달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은 역시 동일한 육신을 입고 있었던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나 역시 죄에서 해방을 얻고 나 역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1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다. 참 저희는 이 동방 박사들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페르시아 출신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나라가 있고 이미 그들이 섬기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던 페르시아의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참된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이 섬기던 왕마저도 다 내려놓게 되고요. 그들이 페르시아 시민이라는 정체성과 그 신분마저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동방 박사와 우리 종교 지도자들, 아니 동방 박사와 헤롯 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 결정적인 차이가 우리 성도님들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25일 성탄절이라는 거 알죠? 성탄절 왜 쉬는지 그 의미도 압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귓동량으로 들어왔던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과 책들과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어떠한 분들은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냥 그들은 알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기억할 뿐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찾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지도 않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거룩하신 이의 탄생,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 백성들,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시고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다 알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오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탄,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선물을 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은 휴일이 아니라 이제 이 휴일날 그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될 선물을 그들이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날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동방 박사들의 경우에는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저 멀리 살았던 이방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들은 말씀을 그들이 믿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 전체를 다 바치는 놀라운 결단을 다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소유했었던 거, 그들이 속했었던 그 나라의 정체성과 신분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그분을 만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자청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불과 1000km나 떨어진 그곳까지 모든 것들을 다 들고 달려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지금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동방 박사들처럼 천리를 마다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특권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종으로 서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요 왕으로 메시아로 모셔드리는 이 행위가 우리가 구원받는 진정한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의 모습이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혼동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헤롯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만나러 왔다. 유대인의 왕을 내가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헤롯 왕이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지금 동방 박사들이 말하기를 당신 말고요.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내가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도 경배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배라는 단어의 뜻을 풀이해 보면은 무릎을 꿇고 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현하는 예, 이것이 바로 경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경배라는 것이 단순히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것만으로는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린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상대방 앞에 내 목을 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쳐다보지도 못하죠.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그 사람 발밑에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나를 향해서 이 사람이 설령 칼로 내 목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무방비의 상태. 이건 달리 표현하면은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전적으로 내 목숨을 의탁하고 맡긴다는 행위가 바로 경배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경배란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그 표현을 뛰어넘어서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상대방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경배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참된 예배의 자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의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목숨을 바쳐라. 전심을 다해라. 이것이 예배의 참된 키워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방 박사가 처음부터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을 때에는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중에 나머지 일부를 바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 전부를, 그들 자신을,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과 예루살렘 앞에 내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소동이라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은 문제를 야기시키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드디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누가 소개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자신들의 모든 정체성을 걸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사람들이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없이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내 삶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더 이상 문제가 없다. 내 미래는 창창하다. 라는 생각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 있는 한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거 중요하지 않아. 헤롯 왕만 있으면 돼. 현재 이 세상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내 몸을 의탁하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면은 나 역시 이곳에서 부족할 것 없는 내 미래 정말로 핑크빛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예수님만이 너에게 참된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성도의 그 놀라운 신앙의 간증과 예배의 모습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고 내가 잘 산다 그렇게 착각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내어 던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돈과 명예와 부와 인기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내가 모셔야 될 참된 왕이 있고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으며 내 이 땅의 삶에 주어진 인생 이후를 책임져 줄 그 심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와 같은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이토록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예수님을 향한 모든 섬김과 경배와 헌신, 이것을 말할 기회를 준비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확신을 가져라. 너희들이 너희들의 모든 인생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자리로 너희가 서 있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할 것 같지, 그래서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왕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죠.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조차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참된 예배자,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내가 포함되어 있는 직장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적어도 나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당신과 같은 동일한 소망과 평안과 확신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와 있는 동방 박사들처럼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는 이 시간, 이 날이 단지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라는 이 자체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신분에 걸맞도록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신앙의 굳은 결이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거울 삼아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과 선물이 그들에게 더해진다는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머릿속에 잠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